여러분, AI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패턴을 학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찾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채널 멤버십 가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AI 시대를 살면서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AI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욱 풍성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은 AI의 특징과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AI의 특징과 의미를 생각해 볼 텐데요. AI의 핵심은 바로 무엇일까요? 패턴입니다. 무작위로 있는 듯한 여러 일들과 말들 가운데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는데 AI가 아주 유효합니다. 그래서 언어에서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LLM,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미지에서 패턴을 분석해서 그 이미지를 새롭게 생성을 합니다. 소녀의 그림을 그려줘 이러면 여러 소녀의 그림들의 패턴을 알고 있기에 그것에 맞춰서 그럴듯하게 그려주는 거죠. 지금은 영상의 패턴을 분석하는 데에 이르러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학습시키는데 모델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 자료들 가운데서 이건 잘했어, 이건 잘못했어 하는 각각의 자료들에 대한 가중치를 주면서 학습을 시키면서 AI의 성능이 더 좋아져요. 학습 모델이 다양하게 개발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AI의 특징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다는 뜻일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패턴을 바꿔주셨어요. 학습 패턴의 변화, 가중치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냥 얼굴이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원래 학습 패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선의 가중치를 두면서 살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죠. 그런데 문제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가중치가 달라지고 학습 데이터가 오염이 되면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가중치가 부여되며 그것을 계속 학습하고 반복해서 습관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가중치가 달라지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감각적인 쾌락에 빠지는 것에 점수를 더 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잘못된 학습이 강화되고 결국 처음에는 이것이 죄였는데 나중에는 죄가 아니라고 하고 오히려는 그것을 더 권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며 십계명을 주시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가중치를 두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결과 십계명은 알고 율법은 살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사람들을 보신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인데 하나님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먹고 사는 것에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 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것을 예수님이 발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히 있음을 말씀하시고 이 인간이 겪는 여러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패턴들을 말씀하시거든요. 먹을 것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분석을, 패턴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너무 길게 하기는 어렵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생각과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발전하는 여러 이 사회의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 한 자루를 보고서도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무와 흑연이라는 소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핀이라는 신물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그리핀이라는 물질은 흑연이 종이에 써질 때 이 얇은 층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그리핀이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작가라면 연필을 보면서 어떤 작품을 쓸까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한 자루의 연필을 보면서도 각각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AI 시대를 보내는데 이 AI에 대해서 알고 또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내고 아무런 연관이 되지 않는 그것이다라고 무시하면서 살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한 명의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 풍성하게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과학기술이 발전되는 것은 성경을 무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 풍성하고 넓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 가치관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을,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고 넓고 깊게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